할렐루야. 드디어 하반기 공동체가 개강되게 되었습니다. 지난 여름 정말 폭염도 기록적이었고 또 국지성 호우 때문에 재난을 당한 곳도 많이 있는데 우리 성도들이 이렇게 건강하게 모든 사역 잘 마치고 여름 지난 다음에 건강한 몸으로 다시 개강 예배를 드리게 하신 하나님께 감사를 드립니다. 이번 하반기에는 순 모임의 변화 없이 진행될 예정입니다. 그래서 순장님들, 다락방장님들, 각 사역자들도 그대로 하반기로 넘어갈 것이고 또 이번 하반기에 좀 더 순을 정비해서 내년에 분순도 하고 또 새로운 순장님도 세우고 공동체를 확대해 나가려고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특히 이번 여름 기간에 우리가 순방학한 기간 동안에 새롭게 우리 교회에 오신 성도님들이 많이 계십니다. 그런 분들 좀 따뜻하게 맞이해 주시기를 바라고, 아직 새가족반 등록이나 공식적으로 아이케어상에 등록되지는 않았다 할지라도 우리 교회에 발을 들여놓는 순간 우리 성도들입니다. 등록 과정은 우리가 행정의 절차를 위해서 만든 것이고 우리 교회에 출석을 시작하신 분들은 다 우리 성도들입니다. 우리 순장님들이 특별히 좀 배치된 새로운 순식구들, 새롭게 교회 오신 분들 좀 따뜻하게 맞이해 주시고 그들이 교회에 잘 정착할 수 있도록 적극적인 사랑과 배려로 도와주시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오늘 본문인 로마서 12장 말씀은 사도 바울의 잠언이라고 불러도 좋을까요? 삶의 여러 가지 지침을 말해주고 있습니다. 그 가운데 몇 절을 이번 하반기 공동체 개강을 맞는 우리에게 주시는 순모임의 지침서로 삼았으면 좋겠다는 마음으로 오늘 본문을 선택했습니다. 오늘 우리가 이렇게 정말 하나님 기뻐하시는 공동체 그 꿈꾸면서 오늘 말씀을 받으면 좋겠습니다. 9절에서 11절 말씀을 다시 한 번 더 읽도록 하겠습니다. 사랑에는 거짓이 없어야 합니다. 악한 것을 미워하고 선한 것을 붙드십시오. 형제의 사랑으로 서로 사랑하고 서로 먼저 존경하며 열심을 내 일하고 성령으로 뜨거워진 마음으로 주를 섬기십시오. 아멘. 말씀은 읽은 그대로입니다. 여기 무슨 해설이나 추가적인 주석이 필요한 말씀이 아니지요. 명백합니다. 단순한 지침들로 실제적인 행동을 이루도록 그렇게 우리에게 말씀을 주고 있습니다. 우리가 어떻게 순을 운영할까요? 어떻게 우리 순 모임이 이루어지는 것이 마땅하겠습니까? 그러면 오늘 본문을 따라서 몇 가지 지침을 찾아보면 되겠습니다. 첫 번째는 거짓 없이 사랑하라,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거짓 없이 사랑하라. 사랑에는 거짓이라는 속성이 사실은 자리하지 못하는 것이 참된 사랑이죠. 그런데 일반적으로 사람은 평균 하루에 200번 정도의 거짓말을 한답니다. 물론 신앙 공동체에 들어온 믿음의 식구들이 다른 사람을 해롭게 하거나 공동체를 어렵게 만들려고 아주 새빨간 거짓말을 들고 달려드는 사람들은 많지 않을 겁니다. 그런데 사실 대체로 남들 듣기 좋은 말로 내 체면상 던지는 하얀 거짓말들은 많죠. 특별히 앞에서 설교하는 목사들에게 이 하얀 거짓말들이 많다는 겁니다. 밥 한번 먹읍시다. 기도하겠습니다. 오늘 왜 이렇게 멋져 보이시죠? 자기 한 10년은 젊어 보인다. 우리는 정말 거짓말을 많이 하면서 삽니다. 참된 사랑은 거짓을 멀리해야 한다고 하는데 우리가 흔히 내뱉는 말들이 참으로 우리의 진심에서 사랑이 전제된 말이 아니라면 그것은 거짓이라 오늘 성경은 그렇게 말합니다. 그렇다고 해서 진실해야 되기 때문에 내가 당신에 대해서 가지고 있는 모든 감정이나 말들을 가감없이 다 해도 좋다, 그런 뜻은 아닙니다. 여러분, 똑같은 말도 똑같은 칭찬의 말인데 어떤 경우는 아부가 될 수 있고 어떤 사람들은 진심에서 우러나온 칭찬이 될 수 있습니다. 사람은 관점에 따라서 내 가지고 있는 태도에 따라서 말의 내용은 똑같은데 정보의 양은 같은데 그것이 의미는 전혀 달라질 수 있습니다. 우리가 각 사람들이 가지고 있는 그 장점이나 귀한 점들을 찾아내서
그것 자체가 너무 귀하고 고마워서 하는 말들을 하는 훈련을 해야 합니다. 형식에 의해서 듣기 좋은 말로 관계에 그냥 편안하게 하기 위해서 하는 말들이 아니라 정말로 한 사람 한 사람 개인에 대해서 진심이 담긴 그런 말들을 할 때 그 사랑이 참된 모습을 띈다는 겁니다. 내가 마음의 태도를 바꿔서 긍정적으로 좋은 것만 보기로 작정하면 보입니다. 이게 아부가 되거나 거짓이 안 되려면 내 안에 있는 마음의 태도, 마인드세트를 프레임이라고 부르죠. 사실은 그 프레임에 따라서 그 창문이 어떻게 생겼냐에 따라서 우리는 바깥을 보는 각도나 내용들이 달라지죠. 우리가 사람들을 대할 때 내가 어떤 프레임을 갖고 사람을 만나느냐가 내 관계의 질을 결정하고 내 사랑의 진실성을 증명하는 거예요. 그래서 똑같이 이렇게 던지듯이 때로는 하얀 거짓말처럼 보여지는 말들이 있더라도 내 마음속에 진심을 담아서 말을 하고 그 안에 있는 가치를 보기 시작하면 그것은 진실한 사랑의 모습을 띈다는 겁니다. 둘째, 악한 것을 미워하고 선한 것을 붙드는 공동체가 되어야 한다고 하십니다. 순과 공동체가 추구하는 것은 언제나 선이어야 합니다. 우리는 선하신 하나님을 아버지로 모시고 있는 사람들입니다. 그래서 우리의 도모나 우리의 생각들, 우리의 말들은 언제나 선해야 합니다. 우리의 순들이나 공동체가 지향하는 방향은 끊임없이 선이어야 합니다. 사실은 우리 근본 자체가 그리고 옛 정과 욕심의 습관을 따라 살다 보니 우리 안에 선보다는 악이 쉽게 나오기가 쉽습니다. 그리고 의를 도모하는 것보다는 불의가 우리가 언제나 더 친화력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모임 자체에서 자칫하면 선이 아닌 다른 방향으로 가기가 쉽다는 거예요. 작정하고 못된 마음으로 모이는 순이 어디에 있겠습니까? 그러나 간혹 순에서 오히려 상처받기도 하고 순 모임 갔다가 교회 어려움을 겪고 오는 사람들도 있다는 거지요. 또 어떤 분들은 교회에 균열을 주는 비난과 불평의 말을 하는 사람들도 없지 않습니다. 물론 우리 공동체, 우리 순에는 그런 순들이 없다고 저는 개인적으로는 확신합니다. 진실한 말입니다. 진실한 말입니다. 우리 공동체는 없다고 저는 분명히 믿습니다. 그런데 간혹씩 우리의 모임들이 약간씩 치우칠 수 있는 가능성들은 언제나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의 모임은 언제나 화평을 이루고 덕을 세우고 사람들을 살리는 언어로 순모임을 해야 합니다. 그것이 선을 추구하는 공동체이죠. 순모임의 방향은 언제나 선을 향해야 합니다. 조금 실수하기도 하고 미숙해서 옆으로 기울기도 하겠지만 그러나 다시 선을 향해 끊임없이 돌아서야 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의 순모임에서 하나님의 선이 이루어지고 있는가를 끊임없이 고민하며 모여야 한다는 겁니다. 그래서 작은 불평이나 원망이나 이간질하는 것들, 헐뜯는 것들 순에 틈타지 못하도록 우리의 사랑을 견고하게 세워야 합니다. 세 번째로 서로 먼저 존경하라고 하십니다. 순모임에서는 존중의 영성이 필요합니다. 반복할까요? 순모임에서는 존중의 영성이 필요합니다. 귀히 여기는 마음, 그걸 우리는 존중이라 하죠. 한 사람 한 사람 생각해보면 얼마나 귀합니까? 세상에 여러 가지 즐길 수 있는 것들 많고 자기의 육신의 편안함을 추구할 수 있는 것들이 많이 있지만 순이라는 공동체로 모였잖아요. 그 금요일에 또는 다른 날에 모여서 하나님의 말씀으로 양육받기를 원하고 서로가 사랑과 선행을 격려하는 이 복된 모임으로 모인 사람들 한 사람 한 사람이 얼마나 소중합니까? 그래서 순모임에서는 존중함이 필요합니다. 서로를 존중하고 귀히 여겨주는 것입니다. 그래서 존경해 마땅한 관계로 시작되어야 합니다. 존중이라는 말은 서로 다른 점을 인정하고 받아들이는 것을 말합니다. 그는 나와 같지 않습니다. 기질도 생각도 삶의 배경도 다르는 것이 당연합니다. 다른 것을 수용하는 정도, 그것을 우리는 성숙의 척도로 삼습니다. 그래서 다른 사람들, 다른 개인과 기질 그리고 생각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을 많이 받아들이는 사람이 성숙한 사람입니다. 저는 우리의 양지온 누리의 순모임이 그렇게 성숙한 모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서로를 존중해주고 귀히 여기고 한 사람 한 사람 생각과 태도에 대해서 비난하거나 판단하지 않고 그의 있는 모습 그대로를 받아주는 엠퍼티라는 영어 말 아시죠? 마치 내가 그의 신발을 신은 것처럼. 이 신발은 사람마다 발 모양이 다르기 때문에 사이즈가 다르기 때문에 그의 신발을 신으면 불편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내가 낮아져야죠. 내 생각의 구조를 바꿔야 내가 그의 신발을 신는 겁니다. 엠퍼티라는 말은 내가 마치 그의 신발을 신은 것처럼. 그게 순모임이라는 거예요. 그리고 너무 막역한 관계가 되어도 존중한 마음을 잃어버리기가 쉽습니다. 우리 교회 공동체에서 언니, 형님 뭐 이렇게 부르는 분들이 왕왕 있더라고요. 저는 개인적으로 참 좋습니다. 우리가 이렇게 믿음의 공동체로 각각 살아가다가 신앙 안에서 만나서 서로 언니가 되고 오빠가 되고 뭐 아우가 되고 얼마나 좋습니까? 그런데 이렇게 서로 너무 가깝다 보면 막역한 사이가 되면서 상처를 받기도 하고 서로가 기대하는 수준들이 다르기 때문에 나중에는 큰 실망을 갖는 경우들이 왕왕 있습니다. 저는 우리 신앙 공동체 안에서 이와 같은 마음의 상처를 받고 관계가 여지없이 무너지는 것들을 여러 경우를 봤어요. 그래서 아무리 관계가 가까워도 서로 정말 함께 동역하고 서로 안에서 좋은 관계를 가져도 존중하는 걸 포기하면 안 돼요. 존중해줘야 돼요. 각 사람들에 대해서 존중이 필요합니다. 아내와 남편이요, 가까울수록 말의 상처를 쉽게 받습니다. 그렇게 서로 살썩고 평생을 살아와도 말 한두 마디 때문에 마음이 그냥 구말리로 멀어지는 경우들도 있잖아요. 하물며 부부관계가 이런데 자녀들도요, 엄마가 던지는 무심코 던진 말 한마디에 마치 돌팔매를 맞은 것처럼 인생의 깊은 상처를 안고 살아가기도 합니다. 서로가 서로를 존중하는 일은 약간의 긴장이 필요합니다. 그 텐션을 놓치면 안 돼요. 그래서 순모임은 서로 아주 가깝고 사랑하고 귀히 여기고 너무 좋으면서도 서로 안에는 정확한 존중의 영성이 필요합니다. 그 거리가 얼만큼 되는지는 모르겠어요. 사람마다 조금씩 다를 수는 있지만 그러나 그것들을 잘 지혜롭게 판단해야 합니다. 그리고 언니와 형님이라고 부르는 분들에게 부탁을 드립니다. 혹 그렇게 부를 때 가깝지 않는 어떤 사람이 그 이야기를 들으면서 나는 누구지? 이렇게 생각할 수 있다는 걸 제발 염두에 두셨으면 좋겠어요. 똑같은 신앙 공동체입니다. 같은 사역팀이고 또 같은 순에서 모였는데 내가 언니, 형님 이렇게 했는데 그렇지 못한 사람은 옆에서 상처를 받을 수 있다는, 그게 존중입니다. 나는 가까워요. 나는 서로 막역해요. 그러나 내가 가까워서 너무 친하게 지내는 그것이 어떤 사람들에게는 소외감을 줄 수 있다는 걸 이해하는 것, 그게 성숙의 척도 아니겠냐는 겁니다. 네 번째, 열심히 섬기는 선이 되라 그랬습니다. 11절을 다시 한번 볼까요? 열심을 내 일하고 성령으로 뜨거워진 마음으로 주를 섬기십시오 그랬습니다. 순단위는 예배의 최소 단위면서 동시에 봉사와 섬김의 전조직에 해당됩니다. 교회 여러 사역은 성도들의 순수한 봉사에 의해서 이루어지죠. 우리가 예배 매번 드릴 때마다 어느 누군가 피켓을 들고 환영을 하고 주차봉을 들고 안내하는 것, 이 모든 것들은 어느 누군가의 헌신을 통해서 교회 공동체를 득스럽고 화목하게 만들어가는 귀한 헌신들이지요. 이번에도 차세대 여러 캠프와 또 국내외 아우리치를 떠날 때 순 단위로 가서 함께 섬기고 수고해 주는 것을 많이 보았습니다. 참 고맙습니다. 특별히 우리 성도들이 이제는 이와 같이 하나의 섬기는 단위로 함께 마음을 합했다는 것이 제게는 그렇게 기쁠 수 없습니다. 목양자로서는 정말 보람을 느끼는 일이죠. 오늘 말씀을 보십시오. 첫 번째는 열심을 내 일하라 하십니다. 서로를 위해서 봉사하고 서로를 위해서 섬기는 일에 열심을 내달라 하는 겁니다. 먼저는 나의 열심이 시작되죠. 그러나 동시에 오늘 본문에 보면 성령으로 뜨거워진 마음으로 주를 섬기십시오. 열심도 필요하지만 성령의 뜨거워진 마음이 함께 있을 때 건강한 봉사가 됩니다. 만약에 그것이 없이 내 의나 내가 기질적으로 섬기는 걸 좋아하기 때문에 열심히 일하면 나중에 상처받기가 쉽습니다. 그래서
좀 마음 서운하고 힘들 때 섭섭이 마귀가 와가지고 설거머니 내 마음을 뒤집어 놓는 거예요. 그때는 이렇게 관계도 멀어지게 되고 예배가 되지 않습니다. 그러면 내 신앙이 어려워지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열심을 내는 것과 함께 성령의 뜨거워진 마음으로 주를 섬겨야 합니다. 그래서 성령께서 부어주시는 그 기름 부으심에 따라 섬김이 이루어지기를 바랍니다. 이제 몇 가지 지침에 대해서 다시 좀 귀를 기울여 보십시다. 12절 말씀, 순위 이런 모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읽어보겠습니다. 소망 가운데 기뻐하고 환난 가운데 참으며 기도에 항상 힘쓰십시오. 우리가 경험하는 대로 세상 사는 것 쉽지 않죠? 아마도 우리 순 식구들 중에 어렵고 힘든 여러 가지 상황들, 풀리지 않는 일들, 큰 질병으로 인해서 마음의 고통과 두려움을 갖고 있는 이들, 순 공동체는 이와 같은 사람들이 모입니다. 어쩌면 전쟁터에서 치열하게 싸우다가 그 지친 몸과 마음을 가지고 순에 모이기도 하는 겁니다. 그럴 때 순회 모임이 서로 안에 이와 같은 격려와 회복을 이루는 그런 모임이 되기를 바랍니다. 절망할 만한 상황 중에도 옆에 있는 믿음의 식구들이 함께 격려해주고 기도해줌으로 용기를 얻고 다시 살아내기도 하죠. 믿음 지키기가 힘들 만큼 유혹이 많은 세상을 살면서도 함께 똑같은 환경에 내던져졌지만 그 가운데도 믿음을 지키려고 애쓰는 사람들 보고 도전을 받고 나도 믿음이 자라나죠. 그래서 목사의 설교는 공동체 전체 방향을 제공합니다. 그러나 실제로 사람들이 변화받고 은혜 받는 건 목사의 설교만이 아니더라고요. 함께 신앙생활하는 성도들, 그들이 정말 주를 위해서 열심히 섬기는 걸 보고 나도 도전을 받고 내 신앙의 그레이드를 조금 올리기도 하고 나도 저분처럼 예수 믿어야지 그런 생각이 들기도 하고, 그래서 믿음의 공동체인 여러분이 서로에 대해서 목양자의 역할을 한다는 겁니다. 순장님만의 역할이 아니라 성도들은 서로에게 사랑과 선행을 격려하고 서로 안에 성장을 도모하는 자리로 함께 부름받았다는 겁니다. 그래서 순식구들은 서로를 지탱해주는 지지대와 같습니다. 그래서 조금 휘청거리고 힘들 때 곁에서 받쳐주는 거예요. 서로 견뎌주는 거예요. 내 홀로 소망을 붙들기 쉽지 않는 환경이죠. 그때 사랑과 선행으로 격려해줘야 합니다. 서로 박수를 보내주고 지지해주고 그리고 잘하고 있다고 격려해주는 겁니다. 환난이 올 때 우리가 폭풍에 맞서서 이겨내는 방법도 있지만 때로는요 그냥 고개 수그리고 버티기만 해도 이길 때가 있습니다. 우리가 여러 가지 환난과 어려움들 만날 때 오늘 본문 말씀처럼 소망 가운데 기뻐하고 환난 가운데 참으며, 미국 중부에 가면 이 캔사스나 이런 지역에 가면 토네이도가 많이 붑니다. 여러분 토네이도는 아시다시피 회오리 바람이죠. 엄청난 바람이 쫙 쓸고 가면 바닥에 아무것도 안 남습니다. 그야말로 집을 그냥 그 채로 떠서 날려버려요. 자동차 그 무거운 중장비들이 그냥 날아갑니다. 어마어마한 파워가 불죠. 그래서 이 중부지방의 하우스 구조는 지하실이 다 있습니다. 그래서 지하실에 가면 거기 이렇게 방들이 따로 있고 거기에 비상식량들을 모아놓은 곳들이 있어요. 그래서 토네이도 사이렌이 울리면 이 주민들은 그 속으로 뛰어들어갑니다. 그리고 거기서 토네이도 지나가기를 기다리는데 사실은 그리 긴 시간이 아니에요. 짧은 시간. 근데 지나가면 아무것도 아닌 것처럼 세상은 다시 평화로워져요. 마치 이번에 집중호우가 쏟아져서 한 도시가 완전히 물바다 되었다가 금세 지나면 또 아무것도 없어지지 않습니까? 그것처럼 우리에게도 시련과 어려움이 다가와요. 그때는 서로 붙들어주는 거예요. 서로 순해서 함께 붙들고 조금만 참자. 시련 지나가. 고난도 어려움도 환난도 금세 지나간다. 너무 오래 가지 않아. 그렇게 옆에서 격려하고 함께 붙들어주면 돼요. 날려가지만 않으면 됩니다. 지하실로 들어가면 돼요. 그러면 이겨낼 수 있어요. 순모임이 그와 같은 서로에게 보호할 수 있는 그런 피난처가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이와 같이 그 소망을 붙드는 가장 강력한 방법이 기도에 항상 힘쓰십시오. 기도에 항상 힘쓰는 것입니다.
순에서 서로 중보하고 서로를 위해서 기도해 주는 건 얼마나 귀한 일입니까? 세상에 어디에서 이런 모임이 있겠어요? 남의 일 함께 염려하며 눈물로 기도해 주는 모임이 세상 어떤 클럽에 어떤 소사이어티에 있단 말입니까? 믿음의 공동체만 가능한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 순에서 그 사랑을 얻을 수 있습니다. 이제 우리 공동체 양지온누리교회가 좀 약해 보이는 부분들에 대한 말씀을 묵상하려고 합니다. 13절에서 16절 말씀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성도들의 쓸 것을 공급하고 나그네를 대접하는 일에 힘쓰십시오. 여러분을 핍박하는 사람들을 축복하십시오. 축복하고 저주하지 마십시오. 기뻐하는 사람들과 함께 기뻐하고 우는 사람들과 함께 우십시오. 서로 마음을 같이 하고 교만한 마음을 품지 말며 오히려 비천한 사람들과 사귀고 스스로 지혜 있는 채 마십시오. 아멘. 우리 양지온누리교회는 좀 빠르게 성장하는 교회 중에 하나입니다. 그 때문에 이전에 베델교회 때부터 신앙생활 해오신 소수의 성도들을 제외하고 나머지 분들은 교회에 속한 지 그리 오래되지 않은 분들이 많습니다. 뭐 차이가 나도 몇 개월 혹은 몇 년 정도밖에 차이가 나지 않습니다. 그러다 보니 일반 지역교회에서 느낄 수 있는 깊은 정이나 나눔, 서로에 대한 연대의식은 많이 약하다는 생각이 듭니다. 어쩌면 저마다 서로 깊이 공동체 뿌리를 내리지 못한 것도 사실입니다. 오늘 본문에 보면 기뻐하는 사람들과 함께 기뻐하고 우는 사람들과 함께 울라고 하십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무엇보다 우리 성도들의 애경사에 좀 더 관심과 적극적인 참여를 부탁드립니다. 특별히 장례식에 좀 적극적으로 동참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민족에게는 참 아름다운 전통 중 하나가 상부상조의 문화입니다. 큰일을 당했을 때 서로 보태주고 도와주고 지지해주는 것. 그래서 두레, 개, 뭐 이런 것들은 다 상부상조의 문화를 잘 드러내는 것들이죠. 우리는 서로 돕는 것을 사람의 마땅한 도리로 여기면서 여기까지 온 한민족입니다. 더욱이 그리스도인들은 서로 사랑하고 섬기고 우는 자와 함께 울고 기뻐하는 자와 함께 기뻐하라고 주신 말씀을 가진 자들입니다. 이 상부상조는 한국의 전통 문화이기 때문도 아니고 우리가 마땅히 그래야 하는 도리이기 때문도 아닙니다. 하나님의 말씀이기 때문에 우리 안에 그 같은 서로를 향한 배려와 사랑이 좀 더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제가 장례식을 할 때마다 참 마음이 좀 어려워요. 조금 더 와줬으면 좋겠는데. 슬픔 당한 가정들 생각하면 우리 성도들이 좀 많이 가서 함께 위로하고 격려해 주면 얼마나 좋을까 그 생각을 해봅니다. 사실은 우리는 한국 문화 자체가 상부상조에서 부조금이 나오지 않았습니까? 그러다 보니까 내가 어떤 큰일을 치를 때 부조금을 받으면 또 우리는 부조금을 돌려주는, 그래서 서로 어려울 때 목돈 만들어주고 도와주는 좋은 미풍양속이 있지요. 근데 이것이 우리의 관계를 형성하는 아주 중요한 팩트가 되다 보니까 부조금 자체가 서로에게 짐이 되기도 한다는 사실을 알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뭐 때로는 내가 못 갈 때는 그냥 부조금만 보내기도 하고요. 또 어떤 때는 가긴 갔는데 부조 안 하기엔 좀 거시기 하고. 그러다 보니까 뭐 이런 애경사의 모임에 함께 오는 것이 좀 조심스럽게 되어버렸습니다. 진솔하게 저도 우리 교인들 중에 어떤 분의 장례가 났다 그러면 맨 먼저 살펴보는 게 얼마 전에 저희가 치렀던 장인 장례식에 누가 어떤 부조를 했는지 리스트, 대장을 봅니다. 뭐 마땅한 도리기도 하죠. 저에게 그 같은 사랑을 베푼 분들이 있으니까 그분들의 애경사가 있으면 제가 먼저 그 리스트를 보고 저도 얕은 부조를 하려고 애를 씁니다. 물론 뭐 그 외에도 많은 성도들의 어려운 일들이 있을 때 부조하려고 애를 쓰긴 하지만, 근데
뭐 그것이 자연스러운 우리의 문화이긴 하지만 저는 우리 교회 공동체에서 그와 같은 팩트가 작동하다 보니 혹 서로 참여하고 도와줘야 되는데 못 가는 거 아닌가, 이런 목사다운 염려를 하는 겁니다. 뭐 별의별 염려들 다 해보거든요. 왜 우리가 이건 안 될까? 왜 우리 공동체에서는 이 부분은 약할까? 이런저런 생각들을 고민을 하다 보니 혹 그건 아닌가, 이런 생각을 해봅니다. 뭐 그러지 않으리라고 생각하지만, 그래서 저는 오늘 공동체 개강 예배 때 이런 제안을 합니다. 우리 하반기에도 애경사들은 또 있을 거예요. 우리 성도들은 피차에 애경사가 일어나면 부조 없이 참석하기. 부조 없이 참석하기. 뭐 사실 액수가 그리 크지는 않지만 성도 가정에 애경사가 있을 때는 여러분들이 드린 순헌금 중에 일부분, 공동체를 위한 헌금을 가지고 있다가 그 중에 일부분을 정해진 금액을 따라서 부조를 합니다. 공동체 이름으로. 다시 말하면 여러분은 이미 부조한 거예요. 순헌금으로 한 거니까. 그래서 부조에 대한 부담이 없었으면 좋겠어요. 그것 때문 아닌데 목사님 너무 오늘 그 부분 강조하시네. 예, 압니다. 그럴 수 있지만 그러나 여러분, 제가 지금 말씀드린 건 우리 중에 최고의 부조는 함께 해주는 겁니다. 함께 아파해주고 함께 기뻐해주고 서로 안에 사랑의 공동체인 것을 확인하는 자리죠. 죄송하지만 제가 장례를 치러보니까 찾아온 분들 너무 고맙더라고요. 너무 고맙더라고요. 목사잖아요. 특히나 제가 우리 담임 목사님, 반태호 목사님, 박종길 목사님 장례식 갔을 때 설교하는 내용들을 훤히 꿰고 있습니다. 내용을 다 아는데 그분들이 와서 장례 예배를 인도해 주는데 똑같은 설교예요. 거의 다 아는 내용이에요. 근데 정말 은혜 받더라고요. 제가 상주가 돼 보니까 알겠어요. 내가 군급하고 힘들 때는 어느 누군가가 전해주는 그 따뜻한 사랑이 그렇게 클 수가 없어요. 그리고 장례식이 끝난 다음에 서빙고에서 성도들을 만나는데 딱 두 부류로 나눠지대요. 내 머리 안에서. 장례식에 오신 분과 안 오신 분. 아이, 못됐죠. 그러면 안 돼요, 목사가. 근데 그렇게 보이더라는 거예요. 왜요? 오신 분들이 너무 고맙기 때문에. 그때 내가 힘들고 어려울 때 누군가 와준 것 자체가 얼마나 큰 용기가 되는지 몰라요. 사는 여러분, 슬퍼하는 자들과 함께 슬퍼해야 합니다. 기뻐하는 자들과 함께 기뻐하는 것이 마땅한 공동체의 도리입니다. 우리가 꿈꿔야 할 공동체입니다. 그래서 아직은 우리가 신앙의 연조들이 깊지 않기 때문에, 우리 온누리 교회에서 만난 그 시간들이 많지 않기 때문에 서로를 먼저 찾아가서 뭔가를 하기가 쉽지는 않는 환경인 걸 잘 압니다. 그러나 조금만 더 헌신해 주세요. 조금만 더 열심히 내주세요. 그래서 어려운 일이 있을 때 순장 카톡방으로 뿌리잖아요. 우리가 누가 장례 났습니다, 누가 지금 병 중에 있습니다, 누가 지금 뭐 어려운 일들이 있습니다, 이렇게 올릴 때 그 카톡방에는 올리지 마세요. 그거 안 하기로 했으니까. 그 카톡방에는 글을 안 올리더라도 여러분 다른 방법으로 위로의 말도 전해주고 개인적으로 좀 격려해주고, 그렇게 해서 서로 안에서 좀 사랑의 공동체다, 이렇게 좀 끈끈하게 말이죠. 조금 부대끼는 그런 관계로 가면 좋겠습니다. 또한 오늘 본문에 보면 성도들의 쓸 것을 공급하고 나그네를 대접하는 일에 힘쓰라 그랬습니다. 서로의 쓸 것을 나눠주는 나눔의 삶, 사도행전 2장에 사도행전 4장에 나왔던 우리가 진짜 꿈꾸는 사도행전적인 바로 그 교회, 그것은 유무상통하고 서로 그리스도 안에서 사랑으로 연합하는 공동체 아니겠습니까? 그 같은 모임 말이죠. 또 우리 양지온누리교회는 이 교회의 특성상 복음으로 나그네된 선교사를 많이 만나는 교회입니다. 선교사들이 끊임없이 우리 교회는 출입하고 예배 함께 드리고 또 우리 주변에서 늘 주중에도 만날 수 있는 곳이죠. 그런 분들을 사랑으로 섬겨 주셨으면 좋겠어요.
우리 교회 성도 중에 한 분이 간혹씩 보면 이렇게 좀 눈에 띌 만큼 특별한 봉사를 하더라고요. 사실 눈에 전혀 안 띄는 건데 목사의 눈에 띄는 게 있어요. 예를 들면 우리 어르신들 지팡이가 거의 똑같아요. 누가 단체 주문했나? 이렇게 할 만큼 우리 어르신들이 들고 다니는 지팡이가 똑같아요. 나중에 제가 이렇게 들어보니까 한 분이 어르신들 지팡이를 다 선물했다는 거예요. 얼마나 기분 좋은지 몰라요. 이게 공동체죠. 어느 누군가 아파하고 외로워할 때 작은 거지만 서로 도와줌으로 함께 그리스도의 공동체, 그리스도의 사랑을 나누는 일이죠. 그리고 분명히 제가 확신컨대 이 모든 섬김은 내가 복받는 비결입니다. 내가 복받는 비결이에요.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을 하는데 복의 근원인 하나님께서 복 주지 않을 리가 없습니다. 제가 알고 있는 그 하나님은 지극히 작은 소자에게 물 한 그릇 대접하는 것조차도 결단코 상을 잃지 않겠다고 말씀하시는 그 하나님이세요. 여러분, 그 상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가 서로 사랑 안에서 이와 같이 연합하고 섬김의 기쁨, 이 땅에 굳이 상 받지 않아도 사실은 섬길 때 섬겨보면 내가 제일 복 받잖아요. 내 기쁨이 충만해지잖아요. 16절에 보면 서로 마음을 같이 하고 교만한 마음을 품지 말며 오히려 비천한 사람과 사귀고 스스로 지혜 있는 채 마십시오. 우리 예수님은 세리와 장녀들의 친구가 되어주셨죠. 기꺼이 낮아지셨습니다. 우리 교회도 조금이라도 어려워 보이는 사람, 어떻게 보면 나보다 좀 더 열악해 보인다고 여겨지는 사람들을 위해 섬기고 사랑으로 베풀어주면 좋겠습니다. 그것이 내 사랑의 지경을 넓혀주는 훈련입니다. 마지막으로 17절, 18절 두 절을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아무도 악을 악으로 갚지 말고 모든 사람 앞에서 선한 일을 힘써 행하십시오. 여러분이 할 수만 있으면 모든 사람들과 평화롭게 지내십시오. 아멘. 여러분, 우리가 익히 경험한 대로 교회라는 공동체는 내 마음에 맞는 사람들만 모이는 곳은 아닙니다. 세상의 클럽이나 취미를 위해서 모이는 동호회는 마음에 안 맞으면 탈퇴하면 그만입니다. 안 나가서 얼굴 안 보면 내 속이 편하죠. 그러나 신앙 공동체는 그야말로 영원히 지속될 운명 공동체입니다. 하나님을 우리 아버지라 부르는 모든 사람들은 내 마음에 들든 안 들든 싫든 좋든 한 가족이 됩니다. 누군가가 보기 싫어서 교회를 옮길 수는 있지만 그와의 관계를 영원히 끊을 수 있는 방도는 없습니다. 왜냐하면 내가 천국 가야 되니까. 만약에 여러분 중에 어떤 사람이 내 그 인간 보기 싫어서 천국 안 가, 그렇게만 말하지 않는다면 말이죠. 그렇게 말하면 진짜 어리석은 거죠. 우리는 영원한 관계 안에, 이미 공동체 안에 예수 그리스도 때문에 들어오게 됐어요. 그건 운명 공동체예요. 내가 마음대로 선택할 수 있고 원하는 대로 바꿀 수 있는 것도 아닙니다. 너와 나, 우리, 여기서는 한 가족이라는 의미입니다. 그 때문에 모든 사람 앞에서 선한 일을 힘써 행하십시오. 여러분이 할 수만 있다면 모든 사람들과 평화롭게 지내십시오. 아멘. 그래야 합니다. 그것이 가족입니다. 양지온누리교회 공동체 영성을 책임 맡은 저는 이런 공동체를 꿈꿉니다. 바로 가족과 같은 공동체입니다. 오늘 묵상한 말씀이 생생하게 살아 움직이는 공동체, 순에서 그것이 진짜로 작동되는, 우리의 머리로만 알고 있는 말씀 지식이 아니라 진짜로 작동되는 공동체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제가 부임한 지 3년이 가까우니 성도들 중에 도목사님이 이 교회를 몇 년이나 더 맡아서 섬길지 궁금해하는 분들이 꽤 있는 것 같습니다. 여러분에게 좋은 소식인지 나쁜 소식인지 모르겠지만 저는 이 교회를 떠나지 않습니다. 적어도 제 마음은 그렇습니다.
저는 종이죠. 종놈은 있으라면 있고 가라면 갑니다. 제가 하나님의 은혜 앞에 있고 하나님께서 머물라 하신 곳에 머물고 사역하라는 곳에 사역합니다. 그러나 제 마음은 언제나 여기를 떠나지 않습니다. 저는 단 몇 달을 있어도, 단 몇 달을 사역하더라도, 몇 년을 사역하더라도 은퇴할 때까지 목회하는 목사처럼 목양할 겁니다. 저는 몇 년 임기나 채우고 형식적인 의무 관계를 유지하다가 어느 날 떠나버리는 싹군 목자가 되고 싶지 않습니다. 여러분이 저를 곧 떠날 목사, 잠깐 머물러 있다가 바뀔 목사로 여기면 우리 공동체는 견고하게 서지 않아요. 저와 여러분은 끝까지 가는 겁니다. 그냥 그렇게 믿으세요. 그래야 내 믿음이 성장해요. 우리 오늘의 교회의 목회 시스템 자체가 순회하다 보니까, 물론 지금 이제 교회 분위기는 좀 바뀝니다. 뭐 특별한 일이 없으면 목회자를 교체하지 않는 걸 원칙으로 삼고 있습니다. 그러나 만약에 여러분이 나를 잠시 있다 갈 목사로 생각하면 여러분의 신앙이 성장하지 않아요. 내가 여러분의 목사가 되어야 합니다. 단 2주를 있어도 여러분의 목사가 되어야 돼요. 저는 그리고 그런 마음으로 여러분을 대할 겁니다. 여러분 성도들도 마찬가지죠. 이 교회에서 몇 년 신앙생활 할지 누가 알겠어요? 뜻하지 않게 이사 갈 수도 있습니다. 정말 원치 않지만 교회를 떠나는 경우들도 생기죠. 지금도 몇 분들 떠나기도 했습니다. 제가 LA에서 교회를 개척해서 섬길 때 좀 나이 좀 지긋하신 권사님 한 분이 나는 내 장례식을 치러줄 목사님을 만났다고 너무 기뻐하며 새가족 환영 모임에서 간증하는 거예요. 제가 먼저 떠났을까요? 그분이 먼저 떠났을까요? 그분이 조그마한 여러 가지 상한 일들 때문에, 마음 상한 일들 때문에 먼저 떠나더라고요. 저도 인간에게 실망 많이 했습니다. 여러분 이게 인간이에요. 우리가 어떻게 내일 일을 알겠어요? 이 교회 성도로 평생을 살다가 주님 맞이할 수도 있고 얼마 후에 이런저런 이유로 떠날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지금 여러분은 양지 온누리 교회라는 주님의 몸에 속해 있습니다. 이 공동체에 속해 있다는 이 놀라운 사실, 이것은 섭리에 찬 하나님의 경륜이 저와 여러분을 기가 막힌 은혜의 손으로 여기까지 이끄신 거예요. 그래서 만나게 된 겁니다. 여러분 내 인생의 지도를 한번 그려보세요. 꼬불꼬불 이제까지 살아온 날들을 보면 내가 어디에 거쳤고 어떤 과정을 거쳐서 이렇게 저렇게 온 걸 생각하면 저와 여러분이 지금 이렇게 어느 날 아다리가 돼서 말이죠. 전문 용어죠. 아다리가 돼서 이렇게 만나는 것 자체가 놀라운 기적이에요. 제가 여러분의 목사가 되어야 합니다. 그리고 저는 여러분이 제 성도가 될 겁니다. 그래야 믿음의 공동체가 견고해지고 그래야 온전한 교회 공동체로 성장할 수 있습니다. 가족 공동체란 그런 것입니다. 운명처럼 연결되는 거죠. 언젠가 다시 만날 수 있습니다. 우리는 영원히 헤어질 수 없는 관계가 되었습니다. 지금 여기에 충실하시기 바랍니다. 옆에 있는 분들 얼마나 소중한 분들입니까? 내 인생 그리고 내가 살아가는 삶의 여정의 중요한 한 부분을 담당할 분들이에요. 여러분 우리가 순으로 모이는 이 순 모임은 그렇게 가볍게 여길 만한 공동체가 아닙니다. 여러분 이렇게 만나는 게 얼마나 소중한 만남이고 지금까지 여기까지 인도해 주신 그 하나님의 사랑을 생각해 보면 정말 놀라운 신비로 연합된 만남입니다. 나는 여러분의 순모임이 그렇게 매번 만날 때마다 섭리에 찬 하나님의 그 경륜, 그것으로 인해서 여기까지 이끌게 된 소중한 사람들, 아름다운 만남으로 그렇게 서로 모임이 이어질 수 있기를 바랍니다. 순장님들과 권찰님들 아무런 대가나 보상 없이 즐겁게 순을 섬기고 있습니다. 우리 다락방장님들이 순 공동체를 뒤에서 조용하게 여러 모양으로 섬기고 있습니다. 얼마나 소중한 만남입니까? 서로의 봉사와 섬김을 귀하게 여길 수 있기를 바라고 이번 하반기 순모임이
이런 가족 공동체를 이루게 되는, 그래서 더 견고하고 더 사랑해지고 더 성장하는 온누리 공동체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기도할 때 오늘 몇 가지 기도 제목을 가지고 우리가 서로를 위해서 기도하고 이 하반기에 공동체를 시작하면 좋겠습니다. 감사하게도 이번 하반기에는 서빙고에서 모이는 전체 공동체 모임이 없습니다. 그래서 오늘 이 모임이 전체 공동체 모임이기도 하고 또 우리의 마음을 새롭게 하는 시간이기도 합니다. 먼저 기도할 때 하반기 순모임, 오늘 말씀 들은 대로 정말 우리 각 사람들이 얼마나 소중한 사람들입니까? 가족 공동체를 이룰 수 있도록 서로를 위해서 기도하고 또 연약한 이들 서로 돕고 세워나갈 수 있도록 기도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몸이 연약한 이들, 우리 김종렬 순장님을 위해서 기도하고 또 교통사고로 또 그저께 좀 힘들어진 우리 한민영 선생님 위해서 기도해 주시길 바라고, 소천한 이정병 집사님 가족, 그리고 또 우리 주변에도 부부관계가 힘든 가정들, 자녀 문제로 어려운 가정들이 없지 않습니다. 아마 저보다 여러분이 더 잘 알기도 할 겁니다. 이런 우리 주변에 있는 식구들 주께서 붙들어 주시고 하나님 온전한 공동체로 설 수 있게 하시고 저들의 믿음이 새로워지게 하시고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아름다운 순으로 견고히 서게 하여 주시옵소서. 통성으로 기도하겠습니다.